빌립보서 4장 4절 322페이지 신약성경.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된 평안을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좋아하고 명예 뭐 이런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명예도 필요하고 힘도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죠. 돈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건강도 좋았다가 또 나빠지는 것이고 권력이나 명예도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 추락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평안입니다. 평안. 일반적인 사람들은 편안을 원하죠. 편안함, 삶을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원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큰 저택에 살고 뭐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 해도 삶 속에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지만 늘 입에 붙어있는 말이 죽겠다 죽겠다 하는 소리를 하죠. 바빠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뭐 해서 죽겠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습관이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특히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울증이라 무슨 현대병 중에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솔로몬 같은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왕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정말 세상에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래도 수천 명의 또 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고백한 얘기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여인과 부인과 또 수많은 금은보화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배교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참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노년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는 오른 이후에 그게 더 무거운 거죠. 왜냐하면 그 무거운 왕관을 잘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뭔가 대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왕관을 쓰기는 좋아하지만 그 무거운 무게를 견디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평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 또 세상적으로 편안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누리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것, 또 어떤 조건을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에도 조건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본문 4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단어 앞에 있는 어떤 그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구인데, 그러니까 앞에 거를 나열한 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다음 말인 이 일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은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평강을 얻는 첫 번째 조건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항상 기뻐하는 거죠. 기뻐할 일에 따라서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쁜 일은 당연히 있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쁘면, 좋으면 기뻐해요. 그러나 아프고 힘들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기뻐하라 이거예요. 항상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때는 어느 때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 온갖 고통과 모진 매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에는 쇠고랑을 차죠. 그러고 나서는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쫄쫄 굶어가며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 자기 바울 자신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참 생활, 그리스도가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처럼 너희도 좀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만족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비록 세상에 불만족스럽고 위험하고 어렵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날마다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강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또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평강을 놓칠 수가 없다라,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의 어떤 변화가 크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혹시 비난을 받거나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또 우리가 갈수록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심지어 나아가 이제 마지막 말세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아마도 죽음의 위협에 치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내가 처해 있는 위험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그냥 기쁘게 살라 이런 어떤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너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아주 적극적인 그런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또 영생케 하시고 또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또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한 조건에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만족하라 이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기쁘게 살라 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문턱에 서서라도 너희는 무조건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한 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사람이라는 게 참, 특히 믿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6.25 이후에 일제치하 이후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또 북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해도 점점 기독교가 더 강하게 뭉치고 더 뜨거워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사실 온 세상에 기독교가 만연한데 문제는 그 초대교회, 그 우리의 환난의 시기에 성도들의 만큼의 어떤 그런 열정과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 지금 더 적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는 특히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더 강해지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지금은 여러분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잠시 뭐 코비드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어떤 현 세대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긴장을 하고 그리고 바짝 힘을 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또 날마다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하는 말입니다. 관용이란 말이 헬라어 번역하는 데서 좀 어렵다고 그래요. 이 관용이란 단어가 이 번역될 때 굉장히 많은 그 단어가 나타나는데 인내, 뭐 부드러움, 겸손, 온화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또 관용이라는 말은 이해, 섬김,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부드러움, 인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낱말이겠죠. 그러니까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온유와 또 친절함과 양보하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용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관용하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좀 어떤 피해를 좀 보더라도요, 어떤 손해들을 좀 보더라도 한 발짝 물러서는 거죠. 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더 놓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들보다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관용을 베푸는 것, 남을 먼저 섬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해할 줄 아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손해 본 만큼 만배 더 이상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풀라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친구, 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빼서 줄 만큼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칼날처럼 날카롭게 대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수를 짓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또 원수를 무시하고 미워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영혼을 사랑할 뿐이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할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과 영혼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혹시 미워도 아파도 그저 기도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소리를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고 뭐 뱀에도 물리고 물에도 빠지고 뭐 낙오도 되고 정말 그 인생에 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죠.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 한 사람을 향해서 욕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자기를 옥에 가두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했죠.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갔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뻤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갇혔거든요. 주의를 하다가 갇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열리면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졸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눈에 뭐 연기가 지진이 났으니까 뭐 무너지고 했으니 막 뿌옇게 연기가 났겠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찌르려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얼른 가서 말리죠. 여보시오, 우리 지금 도망간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여긴 다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간수가 무릎을 꿇고 느낀 게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해요. 기도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울고 뭐 힘들어서 한숨을 내쉴 텐데 이상하게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라고 기뻐하니까 그때서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 걸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좋은 옷도 주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한 사람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고 혹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미움을 또 이제 고통을 주는 사람이 할지라도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다음에 볼 때는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용서하는 마음,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져요. 그리고 당짓는 일이나 뭐 분열된다거나 이런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관용을 베풀며 살고 있느냐, 사람들을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혹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내가 갖추고 살아가느냐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위한 조건은요,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사람 미워하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원해서라도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됩니다. 다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심판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때 오히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 편안함이 또 참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오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이 당면한 문제를 무관심하게 생각하라, 걱정하지 그냥 놔둬라 이게 아닙니다.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뭐 초조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뭐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염려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염려 속에 빠져버리죠. 그러면 그 기도 자체가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액션에 불과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맡긴 거, 그리고 맡기고 될 줄로 믿고 뭐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되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에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단 1도 없습니다. 아니, 한 0.001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최선을 다하되 먼저 우선순위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내 노력이 아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이 두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느끼는 그런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강하게 스탑, 중단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함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사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예요?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요케 하시니까 우리를. 부요하니든가라는 말이 물질로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요한 거죠. 영혼이 피폐하지 않고 늘 감사와 충만이 넘치는 거죠. 감격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물질은 불편할 뿐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물질 없어서 죽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은 다 지금 가진 거를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과 문제가 너무 많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도 제목과 삶의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제한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현재 느끼는 것만 기도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몸에 피부로 느끼는 부분만 기도할 뿐이지.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 기도할 부분에 아마 10분의 1도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요, 100분의 1도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 더불어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지각하게 뛰어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어떤 게 기뻐하는 겁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이 욕심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그거는 어린아이들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잘 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잘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이렇게 앞서가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바클레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항상 우리 유익만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좋아하는 걸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하는지, 뭘 원하시는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세 번째는 반드시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적합하게 가장 알맞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또 우리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군대에서 보초를 쓸 때 지킨다는 단어를 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평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그런 악의 쓴뿌리가 우리를 부여잡을 때 주께서는 내외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고 또 응답된 줄로 믿고 매사에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생각들, 잘못된 그런 신념들, 또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늘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